세 번째 나눌 말씀 28절 한번 읽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28절 여러분 회복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28절도 동일하게 결국은 다스리라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여기도 보면 28절에 뭐를 주시며 여러분 크게 좀 해봐요. 뭐를 주시며 여기 연주팀도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뭐를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랬죠.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넘겨주시고 정복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에덴에 크게 좀 해봅시다. 에덴에 5가지 복을 회복하라.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불완전하게 줬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완벽하게 지으셨지만 실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뭐를 보너스 주시냐면 복을 주셨어요. 성경이 보니까 하나님이 잘 만드셨는데도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복을 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성격 좋아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부는 아니지만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으라면 기복주의냐 뭐 그렇게 따지는 분이 있는데 물론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자신의 정욕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그런 기복주의, 돈 많이 벌고 술세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가르치는, 하나님 통해 복 받아라만 하는 이런 기복주의도 잘못됐지만, 그러나 너무 기복주의라고 몰아가는 것도 문제예요. 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하셨고 그 복을 받아서 다스리게 하셨고 그랬단 말이에요. 복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복을 받는 자가 있고 복을 못 받는 자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복 받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복 받으시옵소서. 복을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복이 있죠. 이 5대 복이 나와요. 거기 보면 생육의 복이 나와요. 생육의 복이 뭐예요? 아기를 낳고 또 자라나고 이런 거죠. 예? 그럼 마귀는 뭐예요? 생육을 막는 거예요. 못 낳게, 자식 못 낳게 해요. 생육하고 자라나지 못하게 합니다. 현대 많은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생육의 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의 복도 받아야 돼. 물론 내가 사탄 사람처럼 그런 모습이 되면 그런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면 이제 큰일 나겠지만, 우리가 전제가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다스림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주님의 복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 이 땅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이 땅을 다스려 가야 될, 이것은 우월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된 다스림이 아니라 올바른 다스림을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런 자들이 생육하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기도 잘 낳고 아멘 좀 해봐요. 아기도 잘 낳고, 여러분 나라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 이게 자녀도 잘 낳고 자녀가 잘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가 생육하지 않는다, 참 얼마나 많은 아픔인지 몰라요. 생육을 막는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 저는 결혼했는데 6개월 됐는데 맨 목사님들이 막 교육자에 보면 소식 없어. 무슨 소식이, 자녀 소식이 없냐고 맨날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만에 또 이렇게 이제 더 아이를 또 이렇게 낳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됐는데, 뭐냐면 이 생육의 복도 복 중의 복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지금 뭐 중국이 뭐 엄청 난다래요.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잘 안 나.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낳지도 않으려고 그래. 문제예요 지금. 이게 막 아이를 많이 낳는 게 결국은 다스려 가고 정복하는 거거든요. 아이를 많이 낳는 거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 속하고 사탄이 지배하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들이 번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60만 장정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자녀가 없었어요. 생육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못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특별하게 그를 이끄시는 생육, 참된 아름다운 생육을 주시는데 100세 이삭을 낳더니 그 이삭을 통해서 민족의 너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생육의 복을 주시겠다더니 진짜 애굽에 들어가더니요 60만 자연적인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한 가정이 한 민족이 됩니다. 자녀도 없어서 생육하지 못했던 아브라함, 그 집안은 뭐였어요? 우상 숭배자, 돌 우상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아버지가 우상 만들었는 거예요. 아버지는 신앙이 좀 별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이 직업에 뭐 귀천이 있냐? 내가 뭐 우상 섬기는 것 같다. 우상을 만들어주는 거지 내가 섬기는 거냐? 이렇게 우상 만드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생육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낳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특별하게 하나님 이끄시려고 생육을 막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생육을 다시 열어주시면서 놀랍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한 민족과 나라를 세워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생육의 복이 있기를, 여러분의 자손과 자녀들에게 생육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이 막 너무 이렇게 안 나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요 나고 싶어도 목사님 자녀 임신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심각합니다. 애기 낳으려고 병원 가고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생육을 자기 임의로 막고 임의로 그냥 너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이 내가 하나님 돼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생육하라고 돼 생육 안 해. 우린 아기 안 낳을 거야. 이렇게 막 가다 보니까 하나님 나중에 진짜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번성의 복. 우리가 생육의 복도 받아야 돼. 생육하면 이 생육의 복 속에는 자라난다 그것만이에요. 아파도 아픈 게 다시 새살이 돋아나잖아요. 이게 모든 게 생육의 복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못 낳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아이가 낳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그렇게 했냐면 이게 모든 것은 뭐 귀신이다 이렇게 보는 건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가 그렇게 해요.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이 집이 왜 애기 못 낳는지 아냐?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태문을 닫고 있어. 너 이지랄을 하네. 너 그 닫지 말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막 귀신 쫓았더니 나중에 귀신 나가더니 애기가 딱 들었어요. 그렇게 약을 먹어도 안 되던 사람이 애기가 낳는 거야. 그 귀신 말이 맞아요. 귀신이 그 태문을 잡고 있으니까 애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생육하라고 하는 것을 막는 더러운 귀신 사단아 저주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이게 뭐 번성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번성하네 번성. 성경에 보면 담장을 뛰어넘는 뭡니까? 그 찬양에도 뭐 담장을 너는 뭐 담장을 뛰어넘는 뭐 찬양이 있잖아요. 이게 담장을 뛰어넘는다는 건 생명력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통해서 번성을 하는 번성.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하잖아요. 야곱이 간 가정이 번성해가지고 나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슨 복, 생육의 복과 번성의 복을 줬어. 하나님의 생육의 복을 줬을 때 귀신 막이가 함부로 못 막아요. 근데 언제 막히냐? 불순종하니까 막혀요. 잘 들으십시오. 이 번성의 복은
생육의 복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이 이 복을 5대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언제 막히냐? 불순종하면 막혀요. 여기에 번성의 복. 뭐 할 때마다 안 돼. 자꾸 쪼그라들어. 오그라들어. 참 이것도 문제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번성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번성의 복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도 번성하기를 원하고,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정말 번성하고 여러분 사업이 하는 일이 여러분 자녀들이 번성하는 은혜가 있어서 정말 담장을 뛰어넘고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번성의 복이 필요한 거죠.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정복의 복. 성경은 정복당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께 정복은 당해야 되지만 성령님께 정복을 당해야지만 우리는 이 땅을 세상을 정복하고 죄악을 정복하고 귀신을 정복하고 질병을 정복하고 돈을 정복하고 정복하는 은혜를 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정복하는 삶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이제 범죄하고 나서부터 선악과 먹고 나서부터 이 정복하는 능력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정복하는 사람이 있고 정복당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어떤 신앙이 돼야 되냐? 뭐가 회복돼요? 정복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정복당하고 사람들에게 정복당하고 죄에게 정복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 문화에 정복당하지 말고 우리는 정복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정복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정복하는 힘이 너무 약해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막 욕하고 그러면 그것에 정복당하고 있는, 옛날에는 기독교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정복의 강력한 힘이 있었는데 언론이 정복하고 있고요. 모든 다른 것들이 막 정복을 해요. 기독교인들 말도 못 붙여, 얘기도 못해. 나 예수 믿는다고 못해. 어디 나가서 떳떳하게 여러분 기도하고 밥도 못 먹어. 왜? 창피해서. 너무 정복당하다 보니까 정체성도 잃어버려. 밥 먹을 때 기도도 못해. 창피한 줄 알아야죠. 여기도 아마 있을지도 몰라. 밥 먹을 때 창피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당신 속에 반드시 죄송합니다. 정복당한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 이 5대 복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충만의 복이죠. 우리가 뭐가 충만돼야 됩니까? 죄가 충만되면 안 되죠. 세상 충만되면 안 돼요. 욕심으로 충만되면 안 된단 말이죠.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충만하고 무엇가 충만하냐는 거야.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너는 존댓말 해야지. 다시 너는 무엇으로 충만하냐? 나는 펜트하우스로 충만해요. 이런 사람을 묻는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이. 온통 자기 생각으로 충만하고 내 고집으로 충만하고 뭔가 다른 하나님이 원하는 이 충만은 그런 충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것이 5대 복이 회복돼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복을 주시며 그랬죠. 주신 거예요. 근데 죄 짓고 선악과 먹고 무너지니까 이 복이 철수되는 거예요. 철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덴의 5가지 이 복을 회복하자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했어요? 나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이 풍성히 얻는다는 말에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이 복을 회복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 했잖아요. 가나안 들어가면 이 가나안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 의미는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 안에는 이 5대 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면 풍성의 삶이 무너지고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 은혜의 통치와 은혜의 다스림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아버지 안으로, 진리 안으로,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풍성한 삶과 이 5대 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안에, 진짜 가나안 안에 들어가서 이 5대 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놀랍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세게 해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삶, 뭐 다윗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 그가 점점 강성한 자가 돼요. 여러분, 이 강성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모든 것을 주시는 강성함. 모든 게 다스릴 수 있도록, 정복할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생육할 수 있도록, 충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싹 만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다니엘 보십시오. 여러분 이방 나라의 비서로 총리처럼 이렇게 있었지만 그가 왕을 주물러요. 나라에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세상이 그를 다스려 보려고 죽이려고 별짓다 해도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다니엘의 하나님이 여러분 그 포로기 중에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왕의 마음을 다스려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이 번성과 정복과 충만과 다스림이 그에게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종교심으로 하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 시간 동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성경은 뭐예요? 가나안에 가면 적과 꿀이 흐른다. 적과 꿀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서 흘렀냐고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할 때 적과 꿀이 흐르도록 생육과 번성과 정복과 다스림과 충만이 있었지, 가나안이라는 장소에 왔다고 됐냔 말입니다. 교회라는 장소에 왔다고 무조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만 오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5대 복을 회복하고, 더 크게 아멘 하세요. 5대 복을 회복하고 우리 삶 속에 이걸 회복해 가자고요.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있냐고. 아니 있다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것을 진리로 믿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다니까요. 안 들어가. 왜? 다른 지식이 있어서 이 속에.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에도 아멘도 안 나오고 아멘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핸드폰만 보고 멍 때리고 있고, 이게 지금 다 보면 뭔가가 이게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들도 내가 교회만 다니는 종교식으로 마음만 평안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가면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잠을 주셔, 그냥 교회만 오면 그냥 잠 주무시다 가는, 물론 나중에라도 회복되면 되겠지만 굉장히 좀 위험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는 마음 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가 사기꾼이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영적 세계가 있고 이 복을 회복받으려고 내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도 성령님도 이것을 회복해서 풍성한 삶이 누리기 원하는데 나는 아쉬운 게 없어. 예수님 없이도 나는 내가 돈 벌어도 내가 스스로 살아요. 예수님 그 5대 복 안 받아도 돼요. 주님 너무 답답한 거야. 아니 문제가 있어도 그 복을 구하지도 않네. 이게 참 문제인 거죠. 우리 옆에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있어요. 5가지 복을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회복해서 아름다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인생이 어려웠는데 아름다운 인생이 됐잖아요. 다윗의 인생이 가정에서 아들 취급도 못 받은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됐잖아요.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사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예, 이거는 꼭 여러분 구약만 아니 신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주님을 의지하고 이 5가지의 복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믿음일 때는 5대 복이 나타났어요. 여리고도 점령당하고 정복합니다. 예? 전쟁 나가면 이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그들 다스려 갑니다.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됩니다. 생육합니다. 번성합니다. 충만됩니다. 다윗일 때 충만됐잖아요. 근데 이 불순종하고 가나안의 믿음이 없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뺏깁니다. 있는 것도 뺏기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모태신앙으로 가졌던 있는 것도 뺏겨갖고, 어떤 사람은 그래, 교회를 떠났다. 뭐 의미 있어? 교회 다니다가 아닌 것 같아서 그만뒀다는 거예요. 당신은 원래부터 아닌 사람이야. 원래부터 당신은 아니었던 거야. 얼마나 뺏겼으면 거기까지 뺏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문제가 없어도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다시 크게, 주여, 오대복을 허락하옵소서. 그냥이 아니죠.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런 자에게 주셔요. 사모 좀 하란 사모하란 말이죠. 비트코인 올라가기만 사모하지 말고, 땅값 올라가는 것만 사모하지 말고, 세상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것만, 돈 벌까만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위해서 좀 몸부림치지 말고, 이 5대복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 좀 놓고 하라면, 여러분이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번성의 복과 이 복을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번성의 이 5대복을 받은 여러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처럼 번성의 복, 생육의 복, 다스림의 복, 이방인이 갔는데도 이방 사람들이요 다 아브라함의 다스림 받아요. 아내가 죽어가지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다 사람들이요. 이야, 참 나중에 그가 간 가나안 땅에서 그가 충만해지죠. 이런 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신약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복하기 시작하죠. 다스리고 충만되죠. 예, 그것이 내 속에서 충만이 넘쳐서 수많은 영혼들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정복해가고 다스려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주님이 원하시는 모형입니다. 육신적인 것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충만의 복, 세상 충만이 아니라 예수로, 성령으로, 진리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 그리고 자식도 낳게 하시는 역사를 갖고, 그리고 세상 속에 지배당하지 말고 지배할 수 있는 올바른 다스림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사랑의 다스림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정복도 귀신, 마귀, 사단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죠. 성령으로 귀신을 몰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했어요. 물론 때로는 더 기도하고 오랫도록 기도해야 귀신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끝까지 정복해 가는 거죠. 싸워야 정복하죠. 싸울 힘도 없고 이미 패잔병 돼서 싸우려고도 안 해.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안 해. 근데 무슨 정복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에게 여리고를 돌아라, 정복하라,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러는데 정복을 하고 가만히 싸우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갖고, 예? 어려움 당하고 뺏기는 거예요. 있는 것도 뺏기는 거예요. 따라서 가나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정복해 가야 된다. 믿음 갖고 정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시고, 문제 있습니까? 싸우세요.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싸워요. 저도 싸울 거예요, 끝까지. 저도 얘기했잖아요. 성대 용종 생겼다고요. 싸울 거예요, 기도해서. 가능한 수술은 진짜 내가 실패했을 때 마지막 볼이에요. 나머지는 뭐냐? 기도로 싸워야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마귀가 얼마나 정복해 와요. 질병이 얼마나 정복해 와요. 저주가 내 인생을 얼마나 정복해 오냔 말입니다. 이거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당해요. 세상에 정복되고 죄악에 정복되지 말고 주님의 선으로, 사랑으로, 진리로, 빛으로 정복해 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 정복해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능력으로 정복해서 수많은 결박에 붙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그분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이 악한 권세를 내쫓고
정복해서 그 주님의 이 자유케 하심의 역사가 풍성하게 하도록 오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몸부림을 치며 여러분 나가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마귀에 속고 어려움 겪는 수많은 이들이 내가 이렇게 정복해가는 힘과 하나님이 내게 번성의 복과 내게 주신 충만의 이 힘의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이 자원을 가지고 수많은 결박에 붙들린 자들을 나를 통해서 주님의 선하신 치료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임해서 저렇게 안 되고 저주가 계속 임할 수밖에 없는 그 가정에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이 롯의 가정의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도 그 축복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5대 복이 그 축복이 부모에게 있는 영적인 축복이 자손에게도 흘러가게 돈만 많이 물려주는 게 대수가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힘과 축복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줄 수 있는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사악한 모습이 선한 모습으로, 거짓이 진실로, 미움이 사랑으로, 불평이 감사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것이 5대 복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5대 복이 있는 사람은 싸웁니다. 정복해 갑니다. 하나님께 잘못하면 회개하며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없이 안 된다고 주님을 절대 지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어떻게 주님께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5대 복이 계속돼야 돼요. 계속 주님이 지원해 줘야지. 지원 끝나면요 마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정복이라는 것, 충만이라는 것, 번성이라는 것, 이게 잘못 사용하면요 십자군 원정이 되는 거예요. 십자군 원정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정복해야 된다고, 다스려야 된다고. 그래서요 여러분 미개한 나라도 다 정복해서 여러분 탈취하고 뺏고 예수라는 이름 십자가를 빙자해서 자기의 사욕을 채웠어요. 주님이 원하는 이런 다스림과 이런 정복이 아니에요. 은혜의 정복, 사랑과 희생의 정복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가지고 십자가라는 이름 가지고 십자가를 원정하면서 수많은 민족에게 복음인커녕 그렇게 잘못된 정복을 하니까 여기서 나온 게 이슬람입니다. 터키가 여러분 95%가 기독교가 됐었는데 바울 때문에.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터키가 90% 이상이 이슬람 됐어요. 왜? 십자가 원정 때문에 기독교의 이름을 탈을 쓰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다는 이것이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안 돼. 그래서 이슬람은 다 넘어갔어요. 사마리아 땅에 빌립 집사님으로 인해서 그 땅이, 그 성이 큰 기쁨이 있더라. 왜? 빌립은요 하나님의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림, 충만이 5대 복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이 복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병든 자도 고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면 흘러가 담장을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담장을 뛰어넘어야 하는데 나 하나도 회복이 힘들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5대 복은 하나님이 인생에 주셨던 복입니다. 이것이 무너졌지만 다시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회복해 갖고 우리 삶에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것이 이 축복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있으면 그냥 쉽게 가는 거예요. 쉽게. 조금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죠. 이 복이라고도 하고. 이게 없으면 참 힘든 거예요. 인생 살기 힘들고 교회 다녀도 힘든 거예요. 왜? 주님의 공급과 지지를 못 받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제가 호선 친구랑도 대화를 했었습니다만 그 다닥다리 나성민 그 회장이랑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그분이 간증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여기까지 온 건 자기가 잘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교회 다닌다고 그냥 복 받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복 받을 행동을 하고 복 받을 선택을 해야 복이 오는 거지
절대 그냥 되지 않는다. 풍성한 복이라는 것은 인간이 왜 5대 복이 사라졌어요? 잘못된 선택 때문에 5대 복이 사라졌잖아요. 그럼 반대로 다시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아름다운 선택이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바로 그거 하자는 거죠. 자, 뭐 우리가 원론적으로 다 아는 좀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인간의 타락한 근성에서 원래 처음에 아름다운 모습인 주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자. 이건 뭐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죠.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주님의 형상이 무너졌잖아요. 죄지면서 이런 주님의 형상이 회복돼야죠.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나, 이런 말씀은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흙은 뭐예요? 인간의 처음이죠.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동시에 너는 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육신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내 영은 무엇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주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야죠. 이 흙에, 몸뚱아리 흙이잖아요. 이 흙에 생기를 주시니, 하나님의 숨을 주시니,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흙은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숨이 가치가 있어서 그 숨을 담고 있는 우리 인생은 아주 가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가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예.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씀 또한 의미 있는 얘기예요. 너희가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로 옷 입으면 타락한 너가 이 땅에서 자녀답게 살 수 있고 뭔가 부끄러움을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이 그 가죽옷을 입는 것이다. 희생의 옷을 입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주님으로 옷 입어야 회복된다. 이걸 말하고 있죠. 창세기 3장 23절에도 너희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3장 2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띄워주세요.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 했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했다. 우리의 근원이 뭐라고요? 땅이에요. 땅, 흙이라고요. 예, 잘 생각해 봅시다. 너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는 말은 토지를, 내가 근본이 토지잖아요. 흙이잖아요. 나를 갈란 말이에요. 그럼 처음을 회복하도록 주신 근신의 해답입니다. 원래 학생들 잘못하면 근신 시켜요. 근신은 화장실 청소하면서, 그럼 청소가 목적이 아니에요. 청소하면서 좀 반성하고 깨달으라는 얘기거든요. 너의 근본된 토지를 갈라는 거는 너의 근본된 너가 흙이지, 너를 좀 갈면서 너가 정말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지를 잘 깨달으란 얘기예요. 너가 너의 근본인 토지인 너를 갈아서 처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화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형상이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씻어서 거룩하게 씻어주셔서 그 다음에 주님의 형상인 여러분, 주님의 형상을 내 속에 다시 빚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빚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재창조가 일어나서 타락한 마귀 새끼같이 우리의 애비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이 근성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근성으로 근본적으로 빚어주셔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닮은 형상으로, 주님이 사랑하면 나도 사랑, 주님이 자비하시면 나도 자비, 주님이 궁유하면 나도 궁율, 주님이 용서하면 나도 용서, 주님이 열정적이면 나도 열정적이고, 주님이 기도하면 나도 기도하고, 주님 닮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형상입니다.
이 주님의 형상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사건이면서 계속해서 만들어갈 사건이죠. 내가 얼마나 주님의 형상이 되어졌나. 찬양에도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그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형상. 노아가 방주를 줬죠. 구원의 방주. 그 방주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주님의 형상을 지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어서 끝없이 회개함으로 주님의 형상을 옷 입어야 돼요. 마귀 형상을 옷 입으면 안 돼요. 마귀 형상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하죠. 속이죠. 그리고 여러분 육신적이죠. 정욕적이죠. 자기 중심적이죠. 이기적이죠. 자기 드러내죠. 자기 자존심 건들면 난리 납니다. 이게 마귀 특성이에요. 이 형상 말고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된다. 자신의 죽음으로 수많은 인간을 살리는 그 예수님의 그 형상,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자꾸 옷 입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예수로, 다시 한번 그 예수로 옷 입자. 여러분 교회 수십 년 다녔잖아요. 많은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얼마만큼 내 속에 그분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아니 형상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까? 찬양은 당신의 형상 만들어서 얼마나 만들고 있냐니까요. 만들려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 속에 마귀 형상이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형상이 있어요. 바울처럼 오라 난 곤고한 자라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냐.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난 나도 있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죄를 행하고 난 나도 있도다. 내 속에서 이 나의 악함을 보고 통곡하고 통탄히 여기면서 주님 내가 왜 마귀 형상이 있어요. 내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네요.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께 여러분 매달리고 주님의 형상이 젖어져서 기도가 젖어지고 성령이 젖어지고 사랑이 젖어지고 믿음이 젖어지고 예수 특성이 젖어지고 이게 젖어지도록 예배도 드려야 돼. 예배 드리면서 주님과 조인이 안 되네. 예수님의 소금을 뿌리면 좀 들어가서 좀 절여지네. 안 절여지네. 절여지려고 하고 아주 발이 깨트치고 코팅을 해버렸어. 이게 설교도 안 들어. 코팅했다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코팅 좀 벗기자. 시작. 예, 여러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래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역사도 아무리 교회 와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주님 형상 만들어야 된다. 누가 그냥 저절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열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 형상을 만들어 가려고 내가 주님 앞에 예수로 옷 입으려고 말씀으로 옷 입으려고 주님 내가 기도하는데 나를 드리고 회개하는데 나를 드리고 철저히 그걸 사모해야 주님이 그걸 천국을 주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인데 침노를 안 내. 응? 우리 친구들이 악기를 치려고 노력하고 사모하니까 또 열심히 하잖아요. 그게 되는 거죠. 열심히 하려고도 안 해. 연습도 안 해.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형상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앉았다 가지 말고 주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하여 이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앉았다가만 가면 된다. 오늘 또 그냥 적당히 안 졸고 잘 버티고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육신 생각하면 짧게 끝나면 지금 이 상황 딱 끝내면 제일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목에 종양이 물혹이 있는지 모르겠다 했더니 이거는 100% 목을 많이 써서 그런 겁니다. 피곤하다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이거는 목을 너무 무리하게 써서 목에 혹이 난 거라는 거예요. 나도 내 건강 누가 내 건강을 챙겨줘요? 나 편하게 하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이 들어가면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님이 편하게 못 하잖아요. 자신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리려고 하잖아요. 이거는 주님의 특성이 형상이 들어가면 동일하게 나타나요. 바울도 그랬죠. 베드로 그랬죠. 성경의 믿음의 선배 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그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형상을 가지고 세론들 어떻게든 내 선교회원들 어떻게든
정말 이끌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안 하면 못 견디는 내 속에서. 그게 주님의 형상이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그래서 찬양 인도자도 막 애절함으로 어떻게든 주님이 이 시간에 주님의 형상이 막 천국이 막 침노해 와서 이것을 위해 막 힘쓰는 거죠. 사람이요 타락해서 정령 죽은 후에 인간의 반응이 있어요. 이거 잘 보세요. 이 반응이 내게도 있으면 나는 마귀 영상 쪽으로 많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서야 됩니다. 자, 영상에 혹시 준비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타락해서 정령 죽은 후에 인간의 반응이 첫 번째는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죠. 이 타락한 후에 인간의 반응은 벗은 줄 알아 본인이 띄워요. 그리고 가리웁니다. 자꾸 세상 것으로 가리려고 그래. 두 번째, 주님의 목소리를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는다. 주님 목소리를 주님 듣고 싶었어요. 주님 내가 기다렸던 음성이 이거 아니에요. 피합니다. 예배드려도 피해가. 피하지 말라. 피하면 안 돼. 주님 목소리를 피해서 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진 사람,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 막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아멘 하다가 용기를 사라져. 왜? 본인이 그 잘못하면요 고개가 샥 내려가고 눈꼬리가 이렇게 내려가요. 용기가 사라져. 그리고 막 숨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 숨지 말아요. 그럴수록 나를 오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찾으신 주님 앞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 세 번째가 두려움이에요. 죄진 사람들의 특징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랑의 음성이 아니라 죄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잘못하잖아요. 아내가 막 부르면 여보 하면 갑자기 가슴이 불렁불렁 하는 거죠. 아내 몰래 뭐 사가지고 숨겨놨는데 아내가 여보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막 가슴이 막 차는 이마에 땀이 나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인간이 뭔가 죄지면 두려운 거예요. 죽으니까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니까 숨고 가리우고 핑계대고 남 탓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죠. 예수로 옷 입으면 담대하고 당당하고 영적 파워 있고 용감하고 거침없는 다윗이 됩니다. 본질의 처음 것은 바로 회개해서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죄 씻고 거룩해져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서 당당하게 이 땅에서 다윗처럼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처음의 상태로 회복된 상태를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으로 복된 사람이죠. 이 주님의 형상.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좀 이렇게 좀 마지막 하고 좀 이제 말씀 정리할 건데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한번 이렇게 주먹을 줘봐요, 다 같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봐요. 잊지 말자. 6.25.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대한민국에 잊지 말에게 6.25고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는데, 저는 이게 창세기 3장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인간의 타락성이 나오잖아요. 이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참 그렇게 많이 읽은 말씀인데, 야, 지금의 모습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나누면서 인간 타락의 역사, 사탄의 세 가지 타락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서 다시는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는, 마귀 괴계를 알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자는 마음 속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창세기 3장 가보세요. 마귀 역사가요, 보면 잘 들으세요. 여기 마지막만 한 5분에서 10분만 깨어서 들으세요. 여러분 이 마귀 역사가 보면 단계적으로 역사합니다. 이건 다 지금도 똑같아요. 여기 우리 창세기 3장 1절 2절 봅시다. 자, 1절 보세요. 1절 다 같이 3장 1절. 마귀의 여러분 역사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시작. 자, 뱀이 여자에게 묻죠. 너 진짜 하나님이
이 모든 나무 실과 선악과 포함되죠. 이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게 뭐냐면 의욕의 역사예요. 한번 따라서 의욕의 역사. 뭐요? 이 마귀가 첫 번째로 의욕이라는 거 의심하게 한다는 거야. 뭐를 의심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법이고 말씀인데, 야 진짜 천국 지옥 있대? 야 진짜 복 받으려고 열심히 기도 꼭 해야만 하는 거냐? 꼭 주일날 주일 말고도 열심히 나가서 기도 꼭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자꾸 물음표를 달게 해요. 이게 누구 역사냐면 의욕의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의 1번이 이거예요. 설교 듣고 나가도 야 꼭 문은수 목사 말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냐? 이렇게 물음표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맞더냐? 진짜 그렇게 생각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딱 던져요. 너는 진짜 그렇게 믿느냐? 오늘 여러분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마귀는 물음표 던집니다. 그러면 하와가 어떻게 대답하죠? 자, 2절 읽습니다. 자, 2절 3절 읽어요. 시작.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인간이 대답을 합니다. 마귀의 딱 시험에 의심하게 하는 물음표 딱 던지니까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원래는 하와가 당연하지. 응?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모든 나무 실과도 먹지 말라. 모든 나무가 아니고 동산 나무에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다른 건 먹어도 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동산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여러분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죽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걸려드는 겁니다. 두 가지가 걸려들었어요. 뭐예요? 말씀을 더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데 거기다 더했어요. 그 다음에 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는 하와의 의견이에요.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글쎄 죽을까 하노라. 잘 모르겠네 이거예요. 의심이 있는 것이 의욕이 된 거예요. 벌써 자기가 의욕의 역사로 가지고 물음표를 던지게 해서 밑밥을 던지니까 이게 사탄의 첫 번째 타락의 역사인데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이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의욕이 됐잖아요. 의욕이 되면 이것은 이제 그 다음에는 막 2단계로 갑니다. 그게 뭐냐면 미혹이에요. 미혹이 뭐냐면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죽을까 한다. 이 하와의 의견은 먹으면 안 된다 쪽으로 있었어요. 근데 미혹의 역사는 안 된다를 된다로 바꿉니다. 묘하게 속여서. 여기 마귀 역사예요. 지금까지 수천 년이면 마귀 역사는 동일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자, 여러분 4절 5절 봅시다. 4절 5절. 자, 하와가 자, 첫 번째 1절에 마귀는 물음표 던지면서 의혹했습니다. 의심시켰습니다. 근데 하와가 2절 3절에 죽을까 하느라 의심이 됐죠. 의혹에 넘어갔습니다. 2단계 뭐예요? 미혹의 역사입니다. 미혹은 말씀을 교묘하게 틀어버리는 거예요. 자,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뱀이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의혹됐어요. 의심됐어요. 그러니까 아싸 너 미혹돼도 되겠구나. 마귀가 미혹을 던집니다. 뭐예요? 먹으면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말씀을 정반대로 바꿔놓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말씀을 정반대로 바꿔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돼? 말씀을 처음부터 마귀가 의심하게 던질 때 무슨 소리야? 성경 그대로 정확하게 선포하고 그대로 믿어야지. 의심하면 그 의심, 의혹된 사람들은 2단계 미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말씀 갖고 바꿔요. 이런 거 있잖아. 야, 예수 믿어야 꼭 진짜 구원받냐? 그러면 옛날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돼? 꼭 예수만 구원이냐? 다종교도 구원이 있는 거 아니야? 너 어떻게 생각해? 진짜 그렇게 믿어?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냐? 글쎄 그렇게 배우긴 했는데 글쎄 모르겠네. 글쎄 들어봐 벌써 아하 너는 됐어. 너는 2단계 미혹이야. 절대 그렇지 않아. 그건 기독교 오만이야 하면서 딱 절대 그렇지 않다고 딱 말씀을 정면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래요.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령 죽으리라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바꿨어요. 그런데도 미혹됩니다. 왜? 5절 너희가 먹는 눈이 맑아 하나님같이 돼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딱 미혹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 듣고 보니까 글쎄 진짜 그럴라나? 이렇게 바뀝니다. 마귀는 지금도 주일 지켜라, 생명나무 먹어야 된다, 여러분 넓은 길 가면 죽는다, 육신적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계속 얘기해도 마귀는 야, 그 문은순 목사 말이지 그 진짜냐? 그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은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선악과 먹어도 구원 받는 줄 알아? 야, 참 이런 의혹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미혹합니다. 마귀가 미혹하니까 진리가 안 믿어지는 거죠. 이미 미혹된 사람들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띄워보세요. 거기 보면 세상 신이 미혹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속화된 사람, 세상과 가까운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미혹당한 사람들. 세상과 가까울수록 미혹의 역사가 강력합니다. 그 미혹이 어디까지 가냐? 말씀이 빛이 못 들어가게 합니다. 야, 천하의 하나님의 빛도 막는 먹구름이 있어요. 이게 뭐냐? 미혹의 역사예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어도 결코 안 죽는다. 먹으면 눈이 맑아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미혹의 역사는 확실하지 못하게 말씀이 엉성한 것을 보고 사탄은 말씀을 돌려서 속이고 사기칩니다. 미혹시킵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사기쳐도 되는 거예요. 교묘히 미혹시켜도 말씀이 정반대로 바꿔놔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영적 실체를 모르니까요. 글쎄 진짠가? 이런 사람들은 지금 벌써 미혹당해서 있는 설교 들어서 미혹당한 채로 듣는 이도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허점이 드러나는 거죠.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의심해도 물음표도 지금 에이 무슨 소리야. 그리고 지켰어요. 다스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올바른 분별력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선택의 분별력이 약해지니까 의심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하, 의심을 탁 던지니까 의심에 먹혀 들어가니까 그때 미혹으로 딱 붙잡죠. 미혹한 다음에 바로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유혹의 역사입니다. 자, 한번 6절, 7절 봅시다. 6절 봅시다. 6절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 자, 보세요. 의혹됐죠.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갔죠. 물어보니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의혹을 주기 전에는 의심하지 않았어. 먹으면 진짜 모든 나무는 다 먹지 못하게 하더냐? 모든 나무 먹지 못한 게 아니요.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의혹이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거나 설교 듣는 중에 사탄이 의혹을 듭니다. 에이 저거는 고개를 흔들어 이렇게 에이 이렇게 이러면서 의혹을, 그 말씀을 제대로 안 믿게 하는 의심을 넣어줘요. 진실로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의심을 든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미혹, 성경을 바꿔놔요. 정반대를 믿게 합니다. 현실은 그래, 성경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래.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과 정반대로 갑니다. 그게 미혹되는 거예요.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참되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고 믿어야 죽는다고 안 믿습니다. 그래,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까? 지금도 그래요. 설마 기도 안 는다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고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천국 안 가고 지옥 갈까? 이 설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설마. 그래서 미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탄이는 이렇게 오늘 여기 6절 말씀대로 미혹된 사람에게는 뭐를 들이부으면 되냐? 유혹을 주면 돼. 헷갈리는 데다가 엉성하게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의욕과 미혹으로 넘어간 자들에게는 선악과는 탐스러운 유혹으로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게 해서 유혹으로 좋게 보이게 하는 거야. 그래, 이런 장점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해갖고요, 마음도 생각도 다 넘어온 것이죠. 유혹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유혹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 가지고 미혹받지 않을 만큼 정확한 말씀으로 세워져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꺼짐을 다시 보자, 이미 다 아는 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6.25라 했지 내가? 잊지 말자 6.25. 여러분 이게 좀 다 아는 얘기인데 지금도 막 의욕의 역사로, 두 번째 미혹의 역사로 그렇게 된 사람들은 유혹으로 넘어뜨린 겁니다. 유혹으로. 그리고 죄지면은 그 다음부터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의욕의 역사, 미혹의 역사, 유혹의 역사로 지금도 에덴 동산 때처럼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귀신의 가르침으로 여러 가지를 우리를 미혹과 의욕과 유혹을 통해서 넘어뜨리고 죄짓게 해서 와, 너는 안 돼. 너가 예수 믿어도 성령 받아도 이 모습이 아니냐. 너는 교회랑 맞지 않아. 적당히 해.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를 넘어뜨려가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인간의 본영의 모습이 타락됐고 무너져고 실패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던 이 엄청난 대실패가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자 6.25 얘기한 것처럼 이게 6.25처럼 여러분 이게 잊지 말고 마귀가 의욕으로 말씀을 의심하니까 의욕에다가 미혹을 주고 의욕까지 주는구나. 성경에 여러분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저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것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저들에게 유혹을 준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형의 모습을 여러분 처음의 모습을 회복한다는 것은 마귀가 이렇게 해도 의욕해도 미혹해도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을 만한 우리 속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딱 중심을 세워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신앙을 딱 지킬 수 있는 인간 타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중심을 딱 잡고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처음, 주님 저희는 넘어지지 않아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이거 지키려고 이제 마귀가 어떻게 하는 수법을 알았어요. 의욕, 미혹, 유혹의 역사. 내가 이 단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의심도 들지 않도록 내가 성령 안에 체험하며 내가 나가겠습니다. 굳건히 말씀 위에 정확하게 말만 외우는 게 아니라 나도 그대로 말씀대로 믿으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겨나가서 마귀가 또다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의욕, 유혹, 미혹,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권세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고 마귀 형상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에 넘어가지 말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5대 복을 성령 안에 회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처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